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긴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원수도 지혜롭지만 주의 계명을 붙잡는 자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이 성도와 지혜 차원에서도 함께 하신다를 말합니다. 곧 원수 마귀 세상이 무력하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능력,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고 받은 권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원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약한 지혜로 첫사람 하와를 속입니다. 하와는 또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뱀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마귀의 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지고 better eye, 더 나은 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선악과를 따먹어요. 뱀 입장에서는 성공했죠. 첫사람부터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 선고를 받게 만듭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모태신앙 가정에 아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세상 친구를 통해서 탕자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게 만들어요. 마귀 입장에서 성도의 자녀 타락시켰다, 성공했다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으로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 30대 초반에 40도 못 돼서 죽으셔요. 마귀 볼 때 내가 이겼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악한 지혜가, 마귀의 지혜가 당장에는 이기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면 분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붙잡고 소망할 말씀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child, 아이로도 번역이 돼요. 여자가 낳은 아이면 예수님이죠. 곧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예고됩니다. 당장에는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동시에 선포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Christ the wisdom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셔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예고되십니다.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자녀 탕자가 신앙을 잃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마귀 승리한 것 같죠. 하나님의 지혜는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혜입니다. 본문 저자도 그걸 고백합니다. 본문 앞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탕자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곧 마귀가 볼 때 성도의 자녀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돈 다 잃고 돼지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내가 탕자의 인생 망하게 했다. 마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탕자를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옵니다. 물론 탕자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간증으로 하면 탕자 같은 간증, 남의 이야기로 들어야지 내가 직접 다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억울하게 원치 않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근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지만 After 3 days, 사흘 뒤에로 분명한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곧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예수님이 원치 않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요한복음 10장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가복음 10장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곧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했다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생의 총량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 길 하나, 판단 하나를 알 수 없다를 말합니다. 곧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런 차원이 있죠. 부모가 먼저 인생 살아보고 많은 경험, 지혜, 실수, 후회를 가지고 자녀에게는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여러 권면을 합니다. 자녀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에 다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니까 다 순종해야지. 그렇게 산다면 훨씬 더 실수와 후회를 줄이고 인생의 함정들 피하고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르게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곧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믿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 말씀 이해되냐? 믿어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 이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세상 지혜, 악한 지혜의 예로 이집트 왕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왕이 볼 때 히브리인의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역을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핫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가 나일강을 떠내려가죠. 이집트 왕이 볼 때는 잘해보려고, 통치 잘해보려고 노예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가 자신도 나라도 멸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승리한다 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 합니다.
나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지배자 통치자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죠. 곧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명씩 죽여서 언제 출애굽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40년을 삽니다. 나이는 80세가 돼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곧 죽을 나이 다 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80세의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1인 출애굽을 했던 거고 광야 생활도 해봤던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가본 데까지 갑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해서 먼저 광야 생활 살아보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인도자요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도자요 인도자가 됩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는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고 너는 먼저 여기까지 가보고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섭리가 있었어요. 다윗도 요셉도 에스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결과도 얻어요. 우리 인생도 자녀의 삶도 지난 세월도 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당장에는 화처럼 보이지만 복으로 끝을 내시고 어려운 일 고난 다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보다 내 인생 자녀 인생 더 잘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확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시편 저자처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가로 하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말씀 사랑하리 주의 인도 확신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지혜, 사명 감당하며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를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